오늘 2024년 4월 26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를 위하여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사환들에게 권면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종들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주인을 만나고 혹은 선한 주인을 만나면 일을 편하게 하고 임금을 그때그때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이지요. 약간 곁길이지만 바울과 베드로가 그 제도를 바꿔달라고, 그것은 부당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하에서 종들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어떤 주인의 착하고 못되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느 주인을 만나든 마음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 19절 20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일하고 나면 한 달 후에 월급이 나오지요. 조금 더 잘하면 보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상이 아니라 월급, 사장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생각하며 우리가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세상에서 혹은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대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부당한 고난들은 많았다고 해요. 사환들이 매를 맞기도 했답니다. 동물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기도 했고 약속했던 임금을 체불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참으라는 것이지요. 견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 사람은 나를 배신했지만,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아무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매를 맞는데 어떤 종은 잘하면서 매를 맞고 그러면 아름답다 칭찬을 받고, 또 어떤 종은 죄를 지어서 매를 맞으면 그것이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이게 바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윗단락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삶,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21절, 22절, 23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먼저 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를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참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당시의 사환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 그들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내로서 고난을 견뎌낼 작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매우 비참하고 어렵고 힘겨운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른 모범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19절에 부당한 고난이라고 19절에 나오지요. 사실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옛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개역 한글판에는 나옵니다. 또 부당한 고난, 불의한 고난이라고도 해요. 의롭지 못한 고난이라는 거죠. 혹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딘가에서 내가 너 싫어하는데 너 예수 믿어서 싫어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요? 그렇죠. 속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면 한쪽 편에서는 마음이 편하기도 해요. 확실하니까 그 이유가. 그런데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를 그냥 괴롭혀요. 실상은 너 예수 믿으니까 괴롭혀인데 그냥 티내지 않고 그냥 괴롭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별 다른 이유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이 그 상대의 인격적인 결여 때문에 또한 우리가 괴롭기도 해요. 너 예수 믿으니까 내가 괴롭히는 거야. 그것보다도 원래 그런 X예요. 그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어느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어렵냐?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기까지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이라고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시선을 어느 누구 특정인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혹은 환경을 바꿔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에 누군가가 괴롭히고 부당한 고난, 불의한 고난 혹은 애매한 고난,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나 안 괴롭히나 모르겠어. 근데 난 힘들어요. 등등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둔다?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이, 고통이 경감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21절에 너희에게 본을 끼친 그 예수님, 본을 끼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예수님인가요? 우리 예수님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지요. 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신발이 젖지 않고 바다 위를 걸으셨대요. 또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혈루증을 낫게 하셨어요. 또 죽은 자를 살리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한순간에 오병이어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로 장정만 5천 명이 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인가요? 네, 막 다 배불리게 먹고 병이 막 낫고 그러한 예수님인가요? 예, 터무니없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이 본이라는 단어가 모범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모범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기준, 성도의 기준이 되었다.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시험을 봤지요. 시험을 잘 봤나요? 네. 그럼 그 옆에 있는 분은 시험 잘 봤나요? 아직 안 봤어요? 그렇군요. 네, 시험을 잘 봤다 합니다. 저랑 좀 친한 한 아이가 시험을 잘 봤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시험을 잘 봤대요. 몇 점 받았대요? 제가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평균은 몇 점이냐?
그렇죠? 그 평균에 따라 잘 받느냐 안 잘 받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몇 점 맞았는지 몇 점 맞았대요. 그래, 그럼 누구는, 우리 조카 있거든요. 누구는 걘 100점이래요. 또 누구는 걘 또 100점이래요. 근데 너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는 것이 있어야 내가 누구보다, 이제 상대평가니까, 그렇죠? 상대평가니까 누구보다 잘 봤다 못 봤다가 이제 평균에 따라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세워져야 그 기준에서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를 알 수 있고, 기준이 세워져야 얼마만큼 더 내가 높이 뛰었는지 얼마만큼 더 못했는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모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으로 삼을 것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모범이라는 단어로는 여기에만 사용이 되는데, 그 어근을 사용해서 쓰다, 기록하다라는 단어, 용례로 다른 곳에서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기록하고 그것을 따라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서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면 학생들이 받아 쓰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서기관이 받아 쓰고 그 이하 제자들이 받아 쓰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교사가 손으로 쓴 필체의 모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본을 끼쳤다, 모범이다 라는 단어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곧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라 함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쓰여진 예수님의 삶이 성도들에게 행동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비상식적이고 까다롭고 폭력적이며 거짓말로 우리를 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들에게서 오는, 비상식적인 상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그 사랑과 자비의 삶, 쓰여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분을 기준 삼아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지요. 예수님 당시에 사역하시며 화려한 옷을 입고 궁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봉들고 지시만 하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영혼을 찾아 멀리를 걸어가고 오랜 기간 가고 그곳에서 잠을 못 주무셔 파도가 치는데도 잠을 주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22절, 23절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베드로, 지금 베드로전서잖아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거짓말을 하셨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의, 거기 있는 국민들의 눈치를 봐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지요. 곧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와 거짓말, 자신의 불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함께 먹고 자고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삶과 인생을 보아왔던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어떤 부모가 이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중학교,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초등학교인가 아이들을 데리고 세계 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차를 사고 혹은 가면서 걷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세계 여행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아빠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PD가 물었대요.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이 아빠가 갑자기 탁 근심에 빠지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는데 같이 먹고 자고 가고 서고 같이 걷고 같이 자고 아이와 떨어지는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두려웠답니다. 그러니까 키우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전에는 회사 갔다 오고 잠깐 보고 주말에 잠깐 보고 하니까 아이에게 본인은 선한 아빠, 착한 아빠, 잘 놀아주는 아빠 정도였는데 이게 24시간을 잘 다 보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평소의 인성과 또 말투와 평소의 삶이 다 드러나니까 초반에 그게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초반에 이 아이에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최측근에서요. 먹고 자고 힘겨울 때 어려울 때 고난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 하나 흔들리지 않았죠.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 3년의 삶을 보니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부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두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고 거짓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나도 보았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봤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 예수님이 거짓이 없다. 예수님이 완전 무결하다. 라는 증언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예수님이 욕을 당하셨습니다. 대응하셨나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죠?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8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27장 27절에 30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왕관을 씌웠다는 거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관을 씌웁니다. 어떤 왕관이요? 가시멜로관이요. 또 왕은 규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갈대를 쥐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희롱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 그 이후에 대응하셨나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함께 욕하셨나요? 저주하셨나요? 너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할 거야. 한마디 하셨나요?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장.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예수님 희롱을 당하시지만 함께 침뱉지 않으시고 함께 욕하지 않고 함께 조롱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한다고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범으로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며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이 왜 그러셨는가? 생명의 결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예요. 나의 결말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며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맞대응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같이 막 싸워요. 너 그러면 안 돼.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면 안 돼. 졸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같이 막 멱살 잡고 싸워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진 않아. 하나님 그렇게 한가한 분 같지 않아. 하나님 약간 좀 의로운 거 까먹으신 것 같아. 내 지금 나의 이 의의를 좀 드러내야 될 것 같아. 너 일로 와. 우리가 맞대응하려 할 때 우리의 저 마음 한구석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혈기를 부리려는 내 마음 그 구석에 있는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대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심판하기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더 정확하고 내가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갈고 있는 복수의 칼, 혈기의 칼, 욕과 맞대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기준과 모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우리로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기준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